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솔로몬이 그 전에 적들을 이게 다윗이 말했던 시므이를 그냥 두지 않고 요압도 그냥 두지 않았고 바르실레는 후대했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들은 지나갔지만 제가 보기엔 솔로몬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변의 성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라는 꼭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애굽 왕과 바로와 그 혼인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혼인 동맹을 그럼 왜 맺었을까? 이거 애굽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때 바로 왕 때가 그 시아문이라는 21왕조 시아문이라는 때인데, 이때 이 바로가 사실 그 그러니까 애굽 안에서 권력을 못 잡았어요. 권력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애굽에서 그 권력을 잡지 못하니까 이 권력을 어디로 팽창을 했느냐 하면 팔레스틴 지역으로 팽창을 해서 그 블레셋 지역이라든지 해변 지역을 이 바로가 자꾸 넘보면서 이제 침략해 오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애굽에서는 권력이 약했다 보니 그쪽으로 이제 자신의 권력과 영토를 확장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위협을 받고 있던 시절입니다. 근데 또 블레셋의 위협도 받아요. 그냥 블레셋이 이제 다윗 시대에는 블레셋이 다윗의 힘에 의해서 굴복을 하고 있다가 다윗이 죽은 이후에 블레셋이 또다시 이렇게 준동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애굽 왕과 솔로몬이 동맹을 맺습니다. 어떻게 동맹을 맺느냐? 이 블레셋을 지역을 애굽이 어느 정도 막아주면 블레셋 지역에서 애굽이 사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대신에 그곳에서 바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 동맹의 결과가 바로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맹을 맺고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바로와 솔로몬이 손을 잡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이 블레셋에서 공격받는 위협도 없애고 그다음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빌미도 적게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보면 나쁜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왕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목적에서 보면 그닥 나쁜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이 이제 어떻다 저떻다 평가를 하지 않아요. 일단 여기서는.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 결혼 동맹에 대해서 나중에 가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이 결혼 동맹이 왜 나쁘냐 하면 이때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이런 걸로 이게 참 좋네. 힘 안 들이고 평화를 얻을 수 있고 뭐 이익도 좀 얻을 수 있고 하니 좋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솔로몬이 왜 망하죠? 많은 이방의 결혼 동맹을 통해서 많은 이방의 공주들이나 이방 여자들을 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의 부인을 삼게 되죠. 이게 첫 번째 이 사례이죠. 이 첫 번째 사례가 너무 좋다 보니 그런 일들을 계속 벌이다가 결국은 그 솔로몬 궁이 이방 신들의
신전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이 죄가, 그래서 처음부터 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한 번 해서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도 하려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죄에는 발걸음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피해가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 당시에는 솔로몬이 뭐 힘이 약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당시가 아직 다 정비가 안 되던 상태,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할 때도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까지, 아직 초창기 상황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고, 아직은 그 마음속에 여호와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아직 산당에 가서 제사를 한 것은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산당을 별로 사실은 그렇게 성경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직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까지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겠다라고 좀 한 발 물러서서 조금 유두리 있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이 완전히 빡빡하지는 않아요. 그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주면서 이때의 솔로몬 마음은 충분히 인정을 해줍니다. 솔로몬이 나쁘지는 않았다, 이때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기브온 상당으로 갑니다. 그 기브온이 이제 가장 산당이 크고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왜 크고 유명해서 이름이 높아서도 있지만,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때 상당히 많은 양을 드리거든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많은 양들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제사장들도 있어야 되고, 뭐 시설들도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야 되니까 가장 크고 유명한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하는데, 이 1,000번제라는 것이 상당히 그냥 정말 1,000번을 드렸냐, 그래서 매일매일 한 번씩 1,000일을 드렸느냐, 아니면은 뭐 하루에 1,000마리를 드렸느냐, 단번에 1,000마리를 드렸느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유행했었죠. 1,000번제 기도 운동 뭐 이런 거가 한동안 유행하다가 요즘은 이제 그게 사그러지긴 했지만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지키려다 보니 매일매일 1,000번이냐 아니면 한 번에 1,000번이냐, 뭐 나눠서 1,000번을 하느냐 해서, 그래서 왜 그 1,000번제를 드리는 방식이 딱 1,000번, 그러니까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어가지고 그 1,000번을 드리는 것, 1,000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10개씩 드리느냐 100개씩 드리느냐 그래서 이런 그리고 아니면 1,000일을 드리느냐, 뭐 이제 이런 식의 논란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사실 이 1,000번제라고 했을 때는 문자적인 1,000번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상당히 많은 양을 드렸다라고, 아주 많이 드렸다라는 것에 대한 관용적 표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 1,000번, 정확하게 말하는 숫자적 1,000번이라기보다는 관용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을 드렸다라는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촌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만이었더라 할 때, 정말 다윗이 딱 1,000명을 죽였고, 아니 사울이 1,000명, 다윗이 딱 10,000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용사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런 표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드렸고, 또 여기서 보시면
일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우리나라는 딱 한 번 딱 드린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이제 미완료형으로 쓰는데요. 이럴 때는 드리곤 하였다예요. 때때로 드렸다예요. 그러니까 일천 번제를 때때로 드리곤 하였다라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씩 가서 한 번 딱 가서 일천 번제를 딱 드리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 나타나셨다라기보다는 솔로몬이 자기가 뭐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억날 때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때때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많은 재물을 들고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컸을까요? 힘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솔로몬은 성공적으로 아주 쉽게 왕이 되었을 것 같지만 사실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도 그닥 편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신의 정적들을 죽여나가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화합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새로운 권력을 얻어내는 것도 이루어 나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제가 이 왕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이 강했기에 그는 때때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천 번제에 대한 우리가 일천 번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을 자꾸 찾아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상의 신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나타나시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 5절에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얼마나 다녔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네가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나한테 기도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무엇이냐, 네가 나를 이렇게 찾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참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가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그 일천 번제에 대한 일천 번제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 거기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고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는 원했지만 내가 지혜를 얻고 싶다거나 재물을 얻고 싶다거나 자신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움과 관계가 계속 좋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어서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어떤 그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계속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쁘게 보시고 그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내 목적을 가지고 일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라는 공식은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건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의 목적을 좀 하나님 이루어 보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생각, 연약한 믿음에서 나온 저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응답받지 못한 케이스도 많습니다. 다만 우리는 간증을 들을 때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간증은 여러분은 듣지 못합니다. 항상 내가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응답을 받았다라는 간증만 듣고 있기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듣게 되는 것이죠. 항상 그 실패담은 우린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증이 그래서 가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그 인생에 있어서 한 번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간증하러 다니는 분들,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추적을 좀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가끔은 도움이 됩니다. 내가 너무 깔아앉아 있을 때, 그래, 하나님 저분에게 저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에게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불을 확 붙여주긴 해요. 그리고 꺼져가는 나의 마음을 이렇게 불을 붙여주는 역할은 하지만 거기에 중독되지는 않으시고 나에게 잔잔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잔잔하게 믿어가는 하나님이 더 귀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이게 참 좋은 이야기인데 갑자기 변술로만 1000번째가 변질되는 바람에 이게 되게 열심히 전파가 됐다가 한동안 이제 요즘은 이게 잘못 전파되니까 이제 설교되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낮은 신앙, 겸손한 신앙, 하나님 앞에 연약한 마음, 그것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꼬라고 하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를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면서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의 그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제가 어려요. 어리다라는 얘기와 어리석다라는 얘기는 같이 갑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출입할 줄 모른다라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아이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직 지혜를 얻지 못해서 옳음과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왕으로서 많은 판단을 해야 하고 많은 결정들을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는 자리에 섰는데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아마 그게 제일 절실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라는 건 끊임없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정 하나에, 왕의 결정 하나에 많은 사람들,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하고 누군가 백성들이 잘 살기도 할 수 있고 못 살기도 할 수 있으며 누군가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잘못된 불합리한 이익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은 내가 판단을 하고 이럴 때마다 아마 고민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과 뒤집어 보면 바로와 경맹을 맺을 때도 아마 솔로몬은 이때는 아마 갈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근데 내가 다스려야 될 백성들은 큰 백성이고 수요도 많습니다.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어. 난 한 아이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 많아요. 셀 수도 없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왕을 재판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실제적으로 왕이 재판을 합니다. 1심, 2심, 3심을 거쳐 1심, 2심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은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왕에게까지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 재판일 뿐만, 그러니까 기본 재판정으로서의 행동도 있지만 모든 그 왕 신하들이 막 얘기를 하면은 누가 옳은지 그른지 왕이시여 저 사람이 이 왕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이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모든 일 중에 어느 것이 선한지 어느 것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즉 이 솔로몬이 그것을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아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내가 적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용맹을 주옵소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 그 적들과 싸우느라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전쟁을 가르치셨나이다, 이런 고백들을 했는데 솔로몬은 이제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안전한 사회 속에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가장 절실했던 것이죠. 사람들마다 구하는 게 다릅니다. 다윗은 아마 내가 잘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더더욱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서 마지막 뒷부분을 보시면 다윗은 용기는 참 있었는데 뭐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참 지혜가 부족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다윗이 지혜가 좀 더 많았더라면 그렇게 나라 뒤가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모습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드러났는데 솔로몬은 그런 다윗과 좀 다르게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아무거나 주시지 않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적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무리 1000번제를 드리고 10,000번제를 드려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 이런 데 우리가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내가 기도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인지 계속 뜻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 혼자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나한테 이런 게 필요해요, 막 얘기만 하고 끝. 난 기도했어 오늘. 이걸 1000번을 해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요?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하면서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너 그 기도 참 좋다, 지금처럼 내 마음에 합했다, 내가 그래서 들어주겠다, 이런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기도는 좀 아닌 것 같아, 그거 너한테 좋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너의 기도에 응답할 생각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까지가 기도인 거죠.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는 나 막 기도하면서 너무 잘 돼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땐 또 기도 막 하다가 다른 생각이 버뜩 떠오를 때도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거 말고 이쪽으로 원하시는. 그리고 또 어떨 땐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다른 제안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 솔로몬은 나의 왕으로서 이 책임을 잘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면서 그거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뭐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고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찾아 나가는 거죠.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저거 자기를 위하여 장수나 부귀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니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원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도 다 여기에 들어가요. 건강, 돈, 성공, 요 세 가지에서 그닥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런데 너는 그걸 구하지 않고 너가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인지 그 임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하나님 주신 그 책무에 잘 어울리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쁘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 왕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는데 내가 특별하게, 네가 너무 예쁘니까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준다고 합니다. 네 앞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고 네 뒤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는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별명은 지혜자 솔로몬이죠. 지혜로운 솔로몬. 솔로몬과 지혜는 쌍으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상당히 다윗과 계속 대조가 되죠. 다윗의 어리석은 모습. 어리석음으로 끝났기, 다윗의 비극은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이루어졌지만 졌기에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지혜, 이게 뭐하고 여러분이 연상이 되시냐면 잠언을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라 하면서 이제 잠언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지혜로운 자에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부귀와 생명이에요. 부귀와 생명,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 부귀와 생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경험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고 있을 때 부귀와 생명까지도 같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했기에 그런 고백, 그런 지혜, 잠언을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 조건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너의 왕권도 길게 하고 이 부귀와 영광도 오래오래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거 좋은데 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그다음에 이제 부유함을 느끼기를 원하세요.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세요. 다만 이걸 우리가 못 누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지 못하고 있고 내 욕심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1장, 2장에 3장 마지막 부분, 3장 그 초반에 보시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곳에서 평안하고 부유롭게 살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원래 계획은 그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고 하나님을 잊음으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남은 지파들을 남은 민족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셔가지고 계속 공격하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시며 그들을 괴롭게 만드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고난이 나를 위한 시험은 아니지만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 답을 들을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큰 재앙이나 자연재해 같은 경우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비 많이 온 거, 이번에 홍수 나는 이런 거 우리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나는 가끔 압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나는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힘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려니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면서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여러분 보시면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두 창녀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같이 살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둘만 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한 엄마에게 깔려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은 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 현장에 둘밖에 없었고 그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도 이 아이를 죽인 엄마가 아이를 죽였다라는 것, 그러면 애를 바꿨다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전혀 없는 사건이 됩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그래서 그 목격자가 없는 사건을 들고 이제 솔로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한 아이가 서로 내 아이다라고, 이제 두 엄마가 한 아이를 놓고 내 아이다라고 이제 하는 사건입니다. 요즘 같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냥 유전자 검사하면 아주 쉽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는 거의 미스테리예요. 생긴 게 뭐 엄마를 똑같이 닮았다든가, 특히 이제 아버지가 누구냐, 이제 특히 아버지가 누구냐가 상당히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머니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를 따질 때는 아이의 생김새만 가지고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또 좀 애매하거든요. 까난쟁이들은 이게 얼굴이 맨날 바뀌어가지고 어제는 아빠 닮고 오늘은 엄마 닮고 또 다음 날은 모르는 사람 닮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얼굴이 많이 바뀌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봐도 얘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목격자도 산파라도 누가 있었으면 알 수 있지만 없는 상태에서 둘이 서로 애를 받아줘서 아이를 낳은 상태에서 둘만 아이를 키우다가 한 아이가 죽었고 한 아이가 남은 상태에서 서로 엄마라고 주장하는 아주 어려운 사건을 들고, 그러니까 당시 기술이나 당시 방법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이, 미궁에 빠진 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결국은 이제 해결할 수 없으니 솔로몬에게로 왔죠. 여기서 놀라운 거는요, 왕이 창녀의 사건까지도 맞다니, 이것도 상당히 대단한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또한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빈부에 따라서 귀족의 사건은 맞고 낮은 천민의 사건은 안 맞고 하는 거는 아니고, 어려운 사건이라면 왕 앞에 두고 남녀노소 아니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왕 앞에 들고 올 수 있었던, 아직은 솔로몬 시대는 오픈된 사회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고 자비가 있는 시대였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사건과 조금 다른 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오픈 사회 속에서 솔로몬에게 재판을 가지고 왔죠. 그럴 때 솔로몬은 이제 마치 심드렁하게 듣는 것처럼 아 그러냐? 그러면 애는 하나고 엄마가 둘이니 칼로 아이를 반 잘라서 반반씩 나눠 가져라 라는 아주 무서운 재판을 내리게 되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칼도 앞에 칼 앞에다 이렇게 놓고 그럼 둘이 반씩 잘라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듣고 있다가 우리 같아도 일단 애는 살리고 봐야겠죠. 정말 그러니까 한 엄마가 그 아이 살려야 되니 내 아이가 저 엄마한테 달라. 저 아이 내 아이긴 하지만 그냥 저기 살려서 저 엄마한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엄마는 아주 좋은 현명한 판결이시라고 반 잘라서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제 살리라는 엄마 쪽이 진짜 엄마니까 아이를 그쪽으로 주라라는 판결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솔로몬이 인간의 본성 부분을 상당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라는 것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엄마라면 내가 못 키우더라도 내 아이가 살기를 바라겠죠. 이게 진짜 엄마면 내가 못 키우더라도 어쨌든 애는 살려야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특히 내 아이는 살리고 보자라는 게 엄마의 본성이고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진짜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무조건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진짜 엄마 입장에서는 무조건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짜 엄마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애를 죽이겠다는데 내 아이도 죽었는데 내가 저 아이 가짜고 남의 아이까지 죽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설마 내가 내 아이 죽었다고 남의 아이까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서 왕에게 제가 헷가닥 돌아서 그랬습니다. 그냥 살려주시고 저쪽이 진짜 엄마니 저쪽으로 돌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고 내 아이가 죽어서 헷가닥 돌아서 제가 순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보통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또 나머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을 합니다. 그거 좋다. 반 잘라서 우리 서로 갖자. 이거는 이제 거의 사이코패스적 반응이죠.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고 참 악하구나, 잔인하고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가져 라는 가장 악한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아니고 정말 악하구나라는 그 사람의 악함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의 가장 악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엄마인지 우리가 자백을 하거나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가짜 엄마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판결을 함으로써 정말로 지혜로운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대중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대중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이 판결을 보고 와, 그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았다더니 그 소문이 진짜였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사건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사건을 솔로몬이 저렇게 우리 왕이 이렇게 지혜롭게 판결을 내리시다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왕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우리는 이제 복 받았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왕에게 가면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시고 판결해 주시겠구나라는 기쁨이 이스라엘에게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왕 앞에서 허튼 짓 했다가 왕이 그거를 알아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을 봄이더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경외, 그 지혜 속에 여호와 경외가 같이 묻어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솔로몬을 두려워하는 건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의 이 지혜 속에서 이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널리 이스라엘에게 퍼지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좋은 왕의 모습이에요. 우리 왕도 우리의 지도자도 이렇게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지혜로울 때, 그 지도자가 지혜로울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정직하게 살아야 돼. 정의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도 갖게 되고 또한 그 공동체가 편안해지는 것이죠. 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지도자 밑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지도자 밑에서는 이런 평안과 올바름과 정의가 바로 서게 되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나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